두 손 들고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12월 올싹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요, 또 축복이요, 감사입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어제 새 생명이 태어나기도 했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올싹기도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우리 주차위원들과 차량위원들 저녁에 만났는데 내가 실컷 밥 사주고 커피 사주면서 올싹 꼭 보자 했더니 다 안 나오잖아요. 5명인가 6명 나왔네. 어제 교회 오니까 1월 달에 선교 갈 우리 청년들 잔뜩 연습하고 있더만. 너무 춤을 심하게 춰서 그런지 못 일어났나 봐. 우리 학생들이 틴틴 연습한다고 저기 영화부실에 자빠져 있길래 내가 카드 줬지. 카드는 아직도 안 왔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얼마나 또 비싼 걸 긁었던지, 또 맛있는 거 먹으라 했더니 그렇게 순종을 잘해. 이런 얘기 할 때는 좀 웃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달 올싹에 함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들어오신 분들도 있다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올싹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씩 주면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예수님을 표현하라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한 분 한 분 동네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다큐를 찍으신 이종철 그 PD인가 김종철 PD인가 성이 생각이 안 종철입니다. 저는 그 다큐를 한번 보면서 큰 충격받은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버려. 2000년 전에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마지막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옴으로 이 세상은 끝나거든요. 자, 이것만 봐도 참 세상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요? 나를 찾아와 주신 그분은 누구신가요? 정말 내가 기쁠 때, 황당할 때, 무섭고 두려울 때, 정말 너무너무 쨍하고 해뜰 날, 웃을 수밖에 없을 때, 그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생각이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때는 믿음 생활을 그렇게 뜨겁게 하고 막 교회에서 봉사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열정을 누가 따라갈 수도 없어. 근데 어느 순간 그냥 바람 빠진 공처럼 해가지고 푹 쓰러져 있고 아예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이런 분들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 그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 느껴졌는데 가능해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케 하신 그분,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그분,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대적자보다 더 강하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를 원하시는 그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시면 행하시는 그분, 우리의 인생과 운명도 통째로 바꿔버리실 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든지 간에 그 해답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간혹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제 호텔을 얻어주잖아요. 근데 간혹 급하게 새벽에 어디 나가려고 하다 보면 키를 내가 놓고 나와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프론트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카드 하나 가져와서 그냥 딱 대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신기해. 내 카드는 지금 저 안에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무슨 카드라고 그래요? 마스터 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다른 방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방에 아무 방이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청소. 또 처음 이야기예요. 여기 남자 화장실에서 막 테이프 열려가지고 그냥 막 와가지고 막 예? 이렇게 막 와가지고 막 남자들 막 흘려보는 사람 누구예요? 청소부요. 그 희한해. 남자 청소부가 여자 화장실에 갔으면 난리 나는데 여자분이 남자 화장실에서 막 우리 잔뜩 있는 이렇게 하는 거 왜 신고 안 들어가요? 아, 생각이 안 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6장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96장. 자, 가사만 한번 우리 찬양을 부르지 않고 가사만 불러보겠어요.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2절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인가요? 뭐 이거보다 예수님을 더 설명할 길이 없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인생의 운명을 얼마든지 바꾸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늘 설교 팩트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같지 않는데 부부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자녀 사람 되기는 틀린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무슨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의 작업이 들어가면 인생이 180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일일 집회를 가서 해주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오늘이라는 단어로 너의 인생을 결정짓지 마라. 지금이라는 단어로 청년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너무나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1000번, 만번, 100만 번 생각해도 다니엘은 절대 성공 못한 사람이에요. 성공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식과 우리의 기준과 오늘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로 보면 다니엘은 대한민국에서 절대 성공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공 못할 다니엘이 성공했고 평생 노예로 종으로 끝나야 될 그가 나라의 2인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왕과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그렇지 않으면 이 다니엘의 설교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것도 가장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다 숙청당하는 거잖아. 원래 왕이 2번, 3번 바뀌었는데 어떻게 살아남아? 그 전에 다 내 사람으로 해가지고 그 정말 전 정권의 유명한 사람은 싹 숙청시켜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가 2-3번 바뀌고 왕이 1-2번이 바뀌어도 다니엘이 그 주에 있는 것은 우리는 다니엘이 똑똑해서 다니엘의 실력이 대단해서 아니 거룩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실 일이 계신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시다. 이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시청각으로 써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 정말 모든 걸 동원해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속을 때가 있어요. 겉모습 보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고 너무 호리호리하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저 사람 우리 교회 왔으니까 참 교회가 좋겠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분이 있고 그냥 별 기대가 안 된 분이 계셔. 제일 처음에 만난 이미지가. 그런데 그분은 해가 가면 갈수록 진주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어. 그때마다 난 하나 아차아차 느낀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 요한은 애모를 보지 않고 뭐를 보느니라? 말 안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저 사람도 사람이 될까? 저 가정에 희망이 있을까? 저 부부는 오래 갈까? 그런 염려 걱정들이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그를 강타하시고 그를 만지고 고치고 변화시켜서 희망으로 기쁨으로 놀라운 비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볼 때 담임 목사는 거기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장점이 뭘까요? 감히 제가 예수님 장점 단점을 논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장점이 뭐예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바꾸고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 안에 여러분과 나의 이름도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셨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비의 걸음으로 신방을 가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정돈되었는데 마가복음에 나는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로 전도하러 가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야 오늘도 저리로 가서 전도하자꾸나. 나는 전도하러 왔어. 이런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다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저것 전도하러 다니다가 말씀을 전하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고 각종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을 거닐게 되었어요. 자, 어디를 거닐게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거기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양을 파는 시장이 있어. 뭐를 파는 시장? 저희 아버지가 소장수를 하셨어. 내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간혹 저는 아버지를 따라서 새벽에 아버지가 앞에 가면 나는 뒤에 소를 끌고 따라가. 왜? 소를 한 마리만 끌고 왔더니 아버지만 가지만은 소를 두 마리 내지는 그 소양 그 새끼까지 데리고 갈 때가 있을 때는 꼭 저를 데리고 가. 그럼 나는 아버지에게 받은 그 200원 받으려고 내가 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소가 나를 끌고 가. 예. 가다 보면은 논고락에 빠지기도 하고 발이 그냥 논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도 좀 있으면 엿 먹고 번데기 먹는 욕심 때문에 가.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소장은 모든 장이 서기 전에 벌써 끝나버려. 모르시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거닐다가 어느 날 하루 어디를 가냐? 양을 파는 시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뭐를 시장? 양을 파는 시장 거리를 이렇게 할보하다가 잠깐 들린 곳이 어디냐? 베데스다 연못이라. 자, 우리 베데스다 연못 갔다 왔잖아요. 사실 가이드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자,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느 정도 클까 하면은 수영장 정도? 자, 어느 정도? 큰 수영장이 아니고 그냥 보기 좋은 수영장.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연못 그 넓이가 한 17, 8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작은 연못에 여러분 행각 5개가 지어져 있어요. 뭐 행각 아시죠? 그냥 앉아서 이렇게 쉬는 곳 있잖아요. 그런 것이 몇 개가 지어져 있다고? 왜 그렇게 행각을 5개나 전하냐면 거기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행각을 여러 개를 지어놓고 그렇게 앉아있게 했단 말이죠. 자,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영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전국에 있는 각종의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 베데스다 연못, 그러니까 연못, 조그마한 연못, 수영장 많은 연못이 있는데 그 밑에는 아주 온도가 높은 뜨거운 온천이 흐르고 있는 그 목이래요. 그래서 간혹 그 온천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막 보글보글 끓어. 보글보글 그 온천이 어쩌다 한 번씩 끓을 때 가장 먼저 환자 누구든지 거기에 딱 담그면 치료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의사 찾아가 보고 어떤 약을 써봐도 안 된 각종의 환자들이 거기 와 있던 거죠. 특히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바램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전국의 많은 환자들이 움집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신방을 가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각성의 환자가 쭉 소개되래요. 여기에 소개된 그 환자들 이름은 그 당시에 의학으로는 의료 기술로는 고치기가 힘든 환자.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질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런 환자들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자, 5절, 6절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지 않는 변수가 생길 때 사람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등등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고 해답이 보이지 않아 주님을 찾을 때 항상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서 그 자비의 눈초리로 은총의 눈초리로 우리를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따발총처럼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황당한 문제를 만나면 주여, 주님, 그 이상 안 나올 때도 있어. 자, 그런 경험했다. 자, 껐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셔요. 그러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전혀 생각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시죠. 체험적인 신앙이 아주 중요해요. 심각한 환자, 불치병 환자, 평생 누워있는 환자, 그 환자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시더니 낫고자 하느냐? 말이라고 물어봅니까? 지금 낫으려고 거기 왔잖아. 근데 뭐라고 그래요? 물이 보글보글 끓는 것을 보면서도 누가 나를 넣어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사 연못의 이름 뜻은 자비의 집이에요. 무슨 집?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고 자비가 있어야 될 곳에 경쟁이 심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내가 너를 다 제끼고 짓밟고 먼저 들어가야 낫겠다라는 어떤 세상과 똑같은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시였다 한 말이죠. 자, 여기서 베데스다 연못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38년 된 병든 자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기서 해답을 찾아요. 따라합시다. 아신 예수님, 보신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아신 예수님, 보신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띄워줘 봐요. 시작.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병을 오래된 병을 불치병을 고치신 분입니다.
아무 희망도 가능성도 비전이 없어도 예수님 만나면 인생도 삶도 바뀌고 변화됩니다. 아멘인가요? 자, 두 주먹 이렇게 지시고, 자, 손 내리시고 두 주먹을 지시고, 자, 제가 앞에 놓으면 뒤에 읽으세요. 예수님 만나면, 운명도 바뀝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귀가 떠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주인이 바뀝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사가 시정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도우시고 붙드십니다. 아멘. 구호만 외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존재가 아니에요. 이사야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자 봐요, 초등학교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90 먹은 할머니가 방에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딸을 위해서. 미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제가 항상 웃으려고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구제해 줬다고 하잖아요. 저는 학교 선생님하고도 결혼을 뻔했고, 교육구청 다니는 공무원도 저 많이 좋다고 했어요. 하여튼 비웃은 데는 하여튼 이 신상이 안 좋아. 구제품 같아요? 그때 우리 집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님이 있어요. 유치원 선생. 몬테소리 유치원 선생님. 나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하고 월급 똑같이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전도사님 월급하고 똑같더만. 근데 내가 왜 우리 집사람을 여러분 선택한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모님이 새벽기도 나가기 때문에. 우리 장인 장모님이 새벽기도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내 주변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우리 남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사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하고 사돈 되기를 원하시면 새벽기도 나와야 돼. 새벽기도 안 나오면 가능성이 없어. 그런다고 해서 뭐 내 마음대로 돼? 지 마음대로 되지? 복이 있으면 그렇게 만나는 거죠. 좀 참 부족한 사람인데요. 이미 장인어른은 고인 되셨고 우리 장모님은 딸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계시지만은 지금도 간혹 내가 식사 대접하고 용돈 주고 꼭 내가 장난쳐. 어머니 기도 한번 해봐. 그러면 기도가 갈수록 깊어져. 그 봉투의 두께 따라 기도가 길어져. 진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병상에서도 그 요양원에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띄워줘봐.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면 예수 이름 권세 갖고 사는 자는 환경의 지배 받으면 안 됩니다. 운명 타령하면 안 됩니다. 가게에 흐리는 저주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고 장난치는 저주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어주면 아멘합시다. 마귀 종로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마귀의 조종을 받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든 자, 배우자도 가족도 다 버렸습니다.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겠고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다겠어.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친구가 많고 술 친구 많고 등산 친구 많고 골프 친구 많고 그렇게 노닥거린 친구 많은데 막상 인생에 죽을 병에 걸리고 회사가 부도가 나고 어려운 일 당하면 가장 먼저 전화 안 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자, 인정하면 껐떡껐떡. 그래서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사도행전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누가 이야기할 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절망이고 가능성이 없는 그 38년 된 병든 자에게 찾아와서 돕기를 원하셨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38년 된 환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혼자,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쌍한 자학하고 있는 그 인간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시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운명을 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바꾸고 여러분 질병에서부터 해방과 자유의 역사를 받고 놀라운 사실은 제3의 은혜까지 입은 줄 믿습니다. 12월 마지막 올삭기도에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나마나 좋은 상황 아니고 좋은 여건 아닙니다. 솔직히 근심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수준에 주님 맞추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에 주님 맞추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자 나오세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한번 크게 외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시작.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온 예수님이 38년 병든 자 고치시고 회복시킨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자 되신 예수님이 전지자요 적는 자가 우리 문제, 사건, 아픔, 어려움을 돕기 시작하면 인생도 질병도 신앙도 바뀌고 좋아지고 달라질 줄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가슴에서 아멘. 1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복 있는 한 달이 되시고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고 찬양이 있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8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 후 축복 기도로 월삭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첫날 오늘 이렇게 새벽에 많은 수는 아니지만 현장에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벗아웃 당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황당할 때, 무섭고 두려울 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 올 12월도 넉넉하게 살아가며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께서 주가 되어 주시어서 내가 돕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해결해 주면 되겠느냐, 이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거기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후원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앞서서 우리와 함께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어떤 여건이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분과 함께하는 12월이라면 살아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가게와 기업과 알바와 우리 왕성교회와 여러분 요소요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픈 자가 치유되게 하옵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옵시며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옵시고 묶인 거 풀어 주시옵시고 막힌 거 열어 주시옵시고 사건 사고 해결되게 하시고 법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 강주 시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여진 예물이오니 우리 왕성교회 장학금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강주 전역에 있는 모든 학교에 장학금을 주는 왕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왕성교회 장학금이 강주시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동참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역사하심의 은총이 정말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 자비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출발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이 나라 민족 세계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